이 세상은 뭐든지 커야 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크기나 혹은 강함이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하죠.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 경제의 규모, 힘, 어떤 돈, 그런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종을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정도로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도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는 모든 인생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충격을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동을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동행의 길을 써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들의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가장 기초는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당장 엘리야는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에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개할 때요,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제사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편 오늘 2편의 말씀대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 입맞추듯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예수님과 친밀하게 입맞추듯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부류는요,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 안에는요, 말 그대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를 보고,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만 가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현장에 갔고 설교도 듣고 왔고 찬양도 부르고 왔고 기도하는 것도 듣고 왔고 다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예배를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말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를 붙잡았던 슬픔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속에 있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서 정말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왕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겁니다.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몇몇 예배가 있는데요, 그 한 예배는 뭐냐면 제 생애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드렸던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의 신앙은 머리로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이 계시록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성도도 많지만 또 전 이 중앙아시아와 또 한국과 각 나라에서 27개국인가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1시간 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들 이제 1시간 전에 가니까 예배팀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러시아 사람도 있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있고 뭐 위구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중국인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 예배팀에는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 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부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말을 알아들어서 쏟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예배 설교는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하시기 때문에 물론 통역이 있지만 그 즉각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역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설교를 잘 이해하거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다 알아듣거나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눈물 쏟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제게 주셨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감독은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제 모든 것이 그냥 주님 앞에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또 한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이었지만, 제가 이제 군 전역 후에 다리를 다치고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면서 정말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던 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웬걸 이게 겨울 수련회 끝나고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대 정문에 살고 있었고 새벽 예배 차량은 전대 후문으로 오는데, 제가 아직 다리를 회복하지 않을 때라 눈길에 자꾸 이렇게 발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를 타려고 열심히 후문으로 갔는데 교회 버스는 떠났고, 그래서 택시를 잡고 그 눈길을 헤치고 일곡지구에 있는 교회로 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뭐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제게 은혜여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참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 감격의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안타깝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내졸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처럼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걸 뭐 어렵게 우리가 그 주석책을 찾아가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입맞추듯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였던 마리아가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배는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가장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알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할까요? 돈을 받고 싶어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혹은 건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탕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 돼지치다가 오물 묻고 온몸은 땀과 냄새로 그냥 온몸은 더럽고 그냥 가까이만 가도 이 사람이 돼지치다 왔구나 다 알 정도로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아들의 권세도 회복합니다. 아들이 누려야 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소망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즐거움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삶의 실패에 대한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입 맞추듯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시편 2편의 기자가 뭘 봅니까? 분명히 시편 2편의 기자는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입을 맞추듯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게 너무 거대했어요. 세상의 임금과 통치자들이 너무 거대했고, 나를 좌절시켰고 절망시켰던 그 문제들도 너무 거대했고, 내 안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처도 너무 거대했고, 나를 절망시켰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거대했는데, 하나님께 입맞추듯이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그 거대했던 세상은 내 눈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 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넘지 못할 산이었는데, 하나님을 입맞추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배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무거웠어요. 가정 문제도 너무 무거웠고, 직장 문제도 너무 무거웠고,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나에게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근데 예배 때 정말로 주님과 입을 맞추듯이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임금과 통치자들을 비웃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산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이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혹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발 아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발 아래 보이는 거예요. 내 발 밑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밟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주신 이 예배, 여러분 예배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크신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